레위기의 커다란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5가지의 제사에 관해서 다룸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은 18장과 20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18장과 20장에서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18장과 20장이라면 오늘 19장은 그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18장부터 20장까지가 또 하나의 커다란 묶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묶음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절에 오늘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은 또한 거룩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또한 그 공동체의 모습이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구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 죄악된 오염된 세상에서부터 오늘 구별되어지고 따로 떼어지는 삶 자체가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십계명을 반영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십계명의 여러 계명 중에서 3가지의 계명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는 순서가 하나님과 관련된 1부터 4계명을 먼저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5번째 계명이었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모를 허락하셨고 또한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오늘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임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를 떼어놓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상을 헛된 것이라고 할까요? 이 우상은 이 우상의 조각 자체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팔과 다리가 있다라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헛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투영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안식을 따로 떼어놓아서 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함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앞에서 다뤘던 화목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5절부터 8절 말씀은 우상과 또한 9절에서 10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에 관련돼서 연결해 주는 것이 오늘 이 화목제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언제 드릴까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원하고 서원할 때 오늘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 번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소제였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였다라면은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이 화목제물은 드리는 사람이 이 화목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쁘실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오늘 드리는 사람이 제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화목제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탐심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과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나 같이 읽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화목제물은 다음 날과 또 이튿날,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그 드린 당일날과 다음 날인 이튿날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물은 드린 당일날을 먹지만 자원해서 드리고 서원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의 오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웃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째 때는 이 화목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탐심 가운데 오늘 그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남겨두었다가 셋째 날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셋째 날에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못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오늘 지켜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쁘게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고 먹는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음이 못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와 연결이 될까요? 오늘 앞에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탐심을 제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나누는 삶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9절과 10절에 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의 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추수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하는데 밥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이 떨어지고 있다라면은 그 이삭을 줍지 말고 오늘 과실나무에 이 과실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둘 뿐만 아니라 오늘 떨어진 과실은 줍지 말아서 오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고아와 과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업을 얻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추수의 모든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몫으로서 돌려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이웃들과 나누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화목제가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몸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10계명의 규례들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밭에 추수를 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